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살펴보았죠. 그래서 한 주 건너뛰어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본문을 함께 묵상했었지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라 이렇게 고발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여전히 왕권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관정 안으로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보였을까요? 빌라도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연 세상 사람으로 등장하는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본문 안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마디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 내용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위하여 신문하고 있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사실 문법적으로 내가라는 이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2번. 한글 번역에는 한 번만 돼 있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을 일컬어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와 행색을 가만히 위아래로 훑어보고 난 다음에 너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런 조롱이 이 빌라도의 질문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는 이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폭동을, 또 그 폭동을 일으켰던 이 반역자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반역자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혈기가 있고, 독립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하는 결기도 표정에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만 해도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은 카리스마도 있었던 거죠. 다른 선동을 일으켰던 혁명가들은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 고발당하여 끌려온 이 예수라는 분은 전혀 그런 모습과 안 맞아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도 군사력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눈매를 가만히 봐도 그런 혁명을 일으킬 만한 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있었지. 그 손과 그 체형을 보아도 어디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도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인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 전혀 왕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접한 건 교회에서가 아니고 제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 어떤 맥락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이셨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신방상에 있는 그림 보시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잘 액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외모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어린 저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너무 새롭고 신선했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말씀합니다. 거칠고 마른 땅에 자라는 연한 순.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아주 척박한 날씨와 비옥하지 못한 토양에 뿌리가 막 내려진 새싹. 막 소망이 생기십니까? 오늘 들짐승에게 밟혀 죽어도 내일 아침에 바짝 마른 채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비스럽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너무너무 세상 나라를 흉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도 잃어버렸고 예수님 나라의 아름답게 피어나는 질서도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요. 세상이 조직을 운영하고 세상이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을 교회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 조직이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그런 원리와 방식을 교회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그렇게 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시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왕, 가장 높으신 왕이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정체성도 다릅니다. 예수님 나라 백성,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흑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소속이었고 거기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소속을 우리는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보였던, 다 어둠이고 다 죄였기 때문에 안 보였던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좋고 싫음,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때 만들어졌던 기호, 그때 만들어졌던 습관, 그때 만들어졌던 성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온통 사랑, 온통 은혜, 그 앞에 설 때 사랑 아닌 것, 은혜 아닌 것, 내 속에 이렇게 많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고통과 안타까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한쪽에 이렇게 밀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그 선택을 하고 있지요.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여줬던 그 조롱과 경멸에 맞서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초대하고 계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가 한 말이냐? 듣고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버리면 너는 나에 대하여 누구라 말하겠느냐. 비록 유대인들이 아주 악하고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혐의를 씌워서 고발했지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는 나쁘고 악한 동기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들은 진짜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요, 그 오실 왕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있지요. 빌라도의 반응.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5절 시작.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 같습니까? 설사 당신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너를 고발한 너의 민족, 너의 사람들끼리나 얘기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어디 나에게까지 왕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 되시는 이 주권이 빌라도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빌라도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요. 나에게까지 왕 노릇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내 것처럼 보이는 내 시간, 내 것처럼 보이는 재능과 나의 소유 전부 나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빌라도는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어디 나에게까지 왕노릇 하려 하느냐?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쪽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등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교육도 받고 설교도 듣고 이후에 성경 공부도 잘 참석했습니다. 시기가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은 나중에 그분이 세례 받을 때 세례자로서 간증할 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을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죠. 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그 자매님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대단한 분이죠.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세례를 나중에
받으셨다고. 이분한테는 세례를 받음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다가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제 내가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고백이 본인 안에 확인이 되고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까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으셨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의미가 이분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정직하고 선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 나의 소유 의탁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요 왕이십니다.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진리의 전말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36절 중간쯤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나라가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온갖 이적을 베푸실 때 꼭 돈을 만들고 돈을 뿌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 역사에 언제도 존재한 적 없었던 그 어떤 왕,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고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힘을 인간 역사에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켜내는 놀라운 기적의 나라입니다. 져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포기함을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지요. 이 땅에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고난의 흔적과 걸음을 하나하나 쌓아야 그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예수님의 나라이지요.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36절에 이 전말을 예수님께서 다 공개하여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또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구나 하고 물어본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맞구나 하는 것을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37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기중심성과 욕심으로 꽉 찬 이 세상에 사랑과 긍휼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행하셨지요.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시간을 내어주시고 권세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셨지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구원의 길이 되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땅에 쏟으심으로 구원의 길,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꾸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아버지의 은택 아래에 머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고 문자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마찬가지로 진리에 속한 예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십시오. 따라 행하십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군림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도 기쁨과 감격 넘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며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속에, 이 땅에 속한 이 나라 속에 형벌이 아니라 은혜를 행하실 때 우리도 주님 따라 서로에게 은혜를 행하고 주님이 이 나라에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도 주님 그대로 따라 낮아지고 서로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